요한복음 17장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진정한 치유입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인국지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 진정한 치유, 우리 교회와 너무 잘 어울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진정한 치유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나무 교회 오늘 수요 예배 주님께서 귀한 걸음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아버지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2022년도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어요. 그죠?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함께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죠. 네, 그렇죠. 예. 올해도 참 힘든 한 해였어요. 그죠? 예. 매년 힘들었지만 올해 특별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내년은 더 힘들대요. 웬만하면 정부에서 발표할 때 경제가 얼마나 성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낫다고 얘기하지 내년이 더 힘들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대요. 근데 올해가 처음이래요. 그 장관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피부로 와닿으시죠? 요즘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 정말 힘들다 그래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힘든 날이 오지 않았대요. 내년 초가 제일 힘들다 그래요. 그죠? 내년 초를 잘 넘기면 괜찮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 참 우리나라도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 해를 계획하고 돌아보고 할 때마다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또 우리가 계획을 하잖아요. 계획했던 것들,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가장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정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점검할 때 이거 하나만은 꼭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하고 많이 친해지셨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하고 좀 더 많이 어색해지셨는가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많이 친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좀 더 어색해지셨습니까? 옆에 분들 물어보면 되게 좀 신뢰가 되니까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하고 좀 더 많이 친해진 것 같다. 아니면 하나님하고 좀 더 멀어진 것 같다. 아마 본인이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이죠. 다른 종교랑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친밀함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없고 오직 우리 신앙 안에만 있는 게 뭐냐 하면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라 그러죠.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떤 다른 신들에게도요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아요. 이 아버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좀 가부장적이고 우리를 억압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아빠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 그러죠. 친밀한 대상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다른 여타들 신들은 뭐냐니까 경외함으로 그 신을 섬기러 나가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요. 그죠? 구원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직접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신이에요. 그죠?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떠나시면서 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뭐라 그럽니까?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돕는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와 가까이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헬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요. 모인다는 개념이 신을 향해서 그 중심으로 모이는 게 대부분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 신전을 중심으로 모이거나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모입니까? 예, 서로 모여요. 서로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고 모여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겠다 그래요. 이 신기한 일이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끼리 모여 있으면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들.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무엇인지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응답받는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척도는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예요. 그죠?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셨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 어디에 계실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과연 주님이 어디에 내 안 어디에 무엇으로 계실까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어디에 계시냐면요. 이거는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계시다. 크게 마음에 계시다. 주님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데 우리 마음 안에 뭐로 계실까요?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뭘까요? 이거 한번 맞춰보면 좋겠는데 혹시 주님 우리 안에 뭐로 계실까요?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뭘까라는 거예요. 뭐로 계시냐면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계시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하고 8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냐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죠. 가난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텅 빈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막 너무 가난하다,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건 뭡니까? 집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있는 자들, 그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려면 제일 먼저 마음이 비어 있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8절이 뭐라 그러냐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깨끗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면 다 튕겨나가요. 왜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가지고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그죠?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마음을 조금 비울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비워집니까? 한번 옆에 분께 물어봅시다. 마음이 비워졌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불교의 고승들은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수양을 하잖아요. 막 비우는 게 미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난하게도 살아보고, 뭐 돈도 막 다 나눠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막 폭포수 밑에서 폭포 맞으면서 수양하고,
막 벽 보고 수양하고 왜 그럽니까? 마음을 좀 비우려고 계속 그렇게 수양을 하거든요. 마음을 비우려고 수양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마음을 비우려고 한번 노력해 보신 적 있어요? 마음이 잘 비워집니까? 안 비워져요. 그죠? 우리 그 마음 좀 비우려고 기도원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주님 좀 욕심 좀 내려놓으려고. 주님 내 마음 좀 주님으로 채우고 싶어서 일주일 내내 우리 금식도 하잖아요. 왜요? 우리 마음 좀 비우려고 해요. 근데 내려올 때 어떨 겁니까? 내려와서 집에 딱 와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설거지도 안 해놓고 집은 난장판으로 피워놓고 막 눈에 보이는 게 막 우리 마음을 막 무너뜨려요. 그죠? 내 안에 용서를 배웠고 사랑을 배웠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다 그랬는데 막상 이 세상 내려오고 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딱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비운 것 같은데 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뭡니까? 다른 세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걸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했냐니까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31절에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는데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치는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말씀이 육체가 되셔 오셨거든요. 그분 스스로가 말씀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뭐로 계십니까? 말씀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온과 동시에 그분이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분이 우리가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죠? 무엇으로 보여주십니까? 말씀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내면과 마음을 고치러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제가 선배로 모시면서 사역을 했는데 목사님이 계속 그 본인 메모나 무슨 사진이나 프로필에 항상 치유나무교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목사님 이게 뭐냐. 저는 이제 목사님 좀 길게 아신 분은 알겠지만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성령 사역도 하시고 그러니까 또 영성 사역을 하실라나 그리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개척을 하시는데 교회 이름을 치유나무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치유되시겠구나, 다 고침받겠구나. 근데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복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회복을 원하시죠? 원하십니까? 회복을 원해요. 모든 회복을 원하는데 그 회복은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요, 여러분 고통이 따라요. 아파요, 여러분. 병원 가면 고치러 가잖아요. 고치러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아픈 것보다 고칠 때가 더 아파요. 그죠? 왜요? 나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어요. 원인은 알 수 없는 고열로 쓰러져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이 막 40도가 이렇게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로 딱 24시간만 더 지나면 뇌가 너무 이제 열이 나니까 이제 뇌사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뇌가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열이 나니까. 그래서 빨리 열이 떨어져야 되는데 열이 안 떨어져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왜 열이 납니까? 물어봤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에 나쁜 병균이 들어오니까 몸이 우리 건강을 지키려고 그 병균과 싸우면서 열을 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열이 나는 거는 건강한 증상인데 병균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 열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싸우다 보면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게 진정되기를 뭐 바란다 이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병원 가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회복되고 고치는 과정은요, 지금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병원 가면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예. 어떤 분들은 병원을 가서 안 아프게 치료해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아프게 치료해달라. 예, 아프지 않고는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치유나무 교회 하길래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힘들겠다 싶었어요. 저희 교회는 함께 걷는 교회잖아요. 저희는 정말 함께 안 모입니다. 예, 이름 따라 가는 것 같아요. 예, 예. 치유나무 교회는 막 치유가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행복하지만 어떻습니까? 아프죠. 저희는 함께 모이기 위해서 정말 안 모입니다. 안 모여야 나중에 모이니까. 그죠?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농담 삼아. 그러죠? 예. 뭐 이런 얘기 해도 될 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사랑의 교회는 그죠?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다 그래요. 그죠? 그러죠. 예. 예. 보고 있는 우리 은혜와 진리 교회는 뭐가 없을까요? 네,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여의도에 있었잖아요.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럼 순복음 교회는 뭐가 없을까요? 예, 이게 없다 그래가지고요.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 왜요? 없으니까 그거 소중한 거 아니까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치유나무 교회도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어떻습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는 아파요. 그죠? 여러분 느껴지시죠? 우리 목사님 말씀이 평범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 양육이 평범하지 않아요. 아프셨죠? 1년 동안. 저한테는 얘기하셔도 돼요. 예, 설마 제가 있는데 목사님 눈치 주겠어요. 그죠? 아팠죠? 예, 자꾸 우리가 살아온 신앙과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수치심도 드러나죠. 그죠? 아파요. 말씀이요, 결코 달콤하지가 않아요. 말씀은요, 우리 이 마음에, 심령이라 그래, 마음에 상처를 줘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막 증거하시는데, 우리 예수님도 참 미련하게 기적을 막 베풀면 사람들이 확 모여들잖아요. 근데 그때 모여들어서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또 예수님 또 말씀을 한번 전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가요. 또. 그리고 또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또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왜요? 말씀이 아파서 그래요. 말씀이 그 마음을 찢어서 그래요. 그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왜냐? 이 말씀이요, 성령을 통한 말씀이 고치는 일이라 그래요. 고치는 역사라 그래요. 치료는 어떻습니까? 환부를 찢기도 해요. 그죠? 골문 곳을 잘라내기도 해요. 고름을 짜내기도 하잖아요. 아픈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4장 11절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속을 꿰뚫어 버린대요. 우리 마음이 들켜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수치심이 드러나요. 부끄럽죠?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사람을 고치기 시작할 때 별말 안 했어요. 그냥 말씀의 진리를 전하는데 자기 안에 수치심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혼과 영을 갈라낸대요.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나눈대요. 생각하고 의도도 나눈대요. 그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하고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육신을 다 갈라버려요.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에게 책망할 때 그러면 너희가 육신이 약한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가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해집어놔요. 그죠? 예. 지식은 아무리 쌓여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절대 상처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알아가는 기쁨을 줘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표현도 막 잔인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 그래요.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그죠? 예. 그리고 세 번역에 보면 너희의 마음에 불화를 주러 왔다 그래요. 마음이 조용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이 막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왜 싸웁니까? 제가 처음 병원에 갔던 것처럼 나쁜 병균이 내 안에 있고 나를 지키려는 좋은 세포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격동케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리에 의한 그 말씀이요, 우리 안에 틀어진 것들, 어긋난 것들, 이런 것들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나무 교회,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예비하시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회복하는 말씀을 강단에서도, 그리고 양육에서도, 그리고 실제 삶의 이 상담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죠? 그는 목사님의 뜻은 아닐 거예요. 목사님의 의지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비로소 치유나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들을 정말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걸 1년을 견디신 거예요. 스스로에게 위로하셔도 됩니다. 스스로에게 자부하셔도 됩니다. 수고했다고 자부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셔도 돼요. 예. 제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통받은 분이 누굴까요?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예. 우리 사모님은 또 우리 목사님의 권위를 100% 인정할 수 없는 자리에 있잖아요. 같이 사시니까. 저희 사모, 저희 집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 말만 잘한대요. 계속. 말만 잘하신다 그래요. 말만 잘한다. 예. 저를 아니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될까 뭐 2배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상할 거예요. 목사님하고 막 말씀을 듣는 내내 마음이 막 힘들 거예요. 막 갈팡질팡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나는 지금 지옥 가나? 막 별 말씀 다 들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프지만 어떤 과정이라고요? 치료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 그 정도의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 진정한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건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을 삐집고 들어넣으세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아프잖아요. 아픈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건 한 가지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고통스러워하고 말씀에 아파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멈춰버리면 그냥 아프다 마는 거예요. 계속 입원 중에 있어야 돼요. 계속 치료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 주님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내 안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온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대요. 혹자는 그럽니다. 죽음의 고통이 너무 그를 눌러서, 아니면 지옥의 고통이 너무 예수님을 눌러가지고 예수님이 정신을 못 차린 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막 핏방울이 됐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 그날 밤이 지나고 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가장 중요한 이유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는 그 일을 앞두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완성되기 시작하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이제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감당할 때 뭐로 감당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순종할 수 있도록. 왜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거든요. 참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을 살아가실 때는요, 그냥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냥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계시며 그분이 겸손하게 어디에 순종하셨습니까? 성령님께 순종하셨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어요. 성령께서 내가 인간으로 있는 동안 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통과하기까지 그분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붙드는 시간이었어요. 겸손하게 그분께 순종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시간을 지나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몸으로 다 감당하신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내 힘으로 펼칠 수 없음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성령님께 온전히 자기의 삶을 의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자녀 기도 제목이에요. 왜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시죠? 예, 딴 거 다 마음대로 되는데 딱 두 개가 안 돼요. 남편이랑 자녀, 그죠? 예, 이렇게 기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 비로소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성령께 온전히 순복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일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에 순종한다 그래요. 성령에 순복한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는 분들은 성령 하나님께 온전하게 삶을 맡겨드립니다. 순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가 갈망합니다. 인도하심 때로 살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온전한 회복과 진정한 치유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그 안에 주님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 계십니까? 전 살아있다고 믿어요. 우리 태성순 목사님하고 1년 동안 계셨으면 말씀이 살아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 전할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질리셨네요. 말씀에 이미 질리셨네요. 목사님 저도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하고 목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계속 말씀 들어요. 목사님의 어떤 간증, 목사님의 어떤 말씀, 목회자 만나면 딴 얘기 별로 없이 계속 말씀 얘기하거든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면 목사님 묵상했던, 또 목사님이 이렇게 깨달았던 이런 것들을 계속 교제하다 보면 제가 느껴져요. 우리 치유나무교회 성도님들은 100% 세뇌되겠구나. 100% 말씀에 그냥 이 말씀을 아멘하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가 없겠구나 싶어요. 여러분 1년 동안 그 말씀이 살아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 어떻게요? 전적으로 성령님의 몫이에요.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부록인데요. 치료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는 거예요. 치유받을 때, 주님 앞에 온전한 고침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아플 때 병원 가잖아요. 병원하고 의사를 여러분이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의사랑 병원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요, 아무리 명의에게 진료를 받아도 이 치료를 성공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지를 못해서 그래요. 의사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병원을 믿지 못하면 뭔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조금만 그 생각이 다르고 아는 것과 그 지식이 조금만 달라도요, 이 치료를 거부해요. 이 진료를 거부해요. 우리를 회복하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분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의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병들었음을 깨닫는다면 그분의 치료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그러면요, 강단에서 우리 양육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을 여러분 100%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목사님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껏 봤던 목사님은.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요, 병원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만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만 안 먹어요. 그죠? 질병에 좋다고 하는 막 건강 보조제들 있잖아요. 확인되지 않는 약제들을 너무 많이 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그 용법에 맞춰서 먹어야만 효과가 있는데 이 효과를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 것을 딱 확신했다면요, 의사 말만 들어야 돼요. 의사 처방만 딱 들어야 돼요. 그죠? 다른 거 들으면 치료가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결정을 딱 하면요, 예수님 가르침만 듣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듣는 거예요. 강단에서 내가 오늘 치유나무 교회에서 내가 내 마음과 심령을 온전히 회복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치유나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강단의 말씀과 양육만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있어요. 물론 제가 그게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었는데 김병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목사님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병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좋은 말씀이다 얘기해요. 근데 너는 누구 얘기를 듣고 있니? 물어봐요. 저는 김병삼 목사님 말씀도 듣고요, 인국진 목사님 말씀도 듣고요, 둘 다 듣고 더 좋은 거 취하는 거지. 아니요, 유기성 목사님 말씀도 들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면 좋아요. 여러분, 많이 듣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듣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인터넷으로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저는 그걸 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교회에서 내가 소속되어서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신앙을 세우겠다 그렇다면요, 얘기가 달라져요. 그렇다면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도 옛날에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싫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마치 내가 이 병원에 와서 지금 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있는데 자꾸 다른 병원 가서 좋은 것들, 다른 병원 가서 다른 정보를 모아가지고 이 병원에 가서 자꾸 이렇게 치료해달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였어요. 내가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한 게 아니라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였어요. 왜요?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온전한 치유를 약속하셨다면 나는 한 가지예요. 나는 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회복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말씀이 틀릴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성경은요, 유일한 한 관점으로 다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수많은 다른 성경의 학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거쳐가는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그 말씀들을 풀어가세요. 그런데 어떤 분의 말씀이 맞고 어떤 분의 말씀이 틀리고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보면 물론 이 땅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정말 이단 같은 무리들도 분명히 있지만요, 정말 큰 그림 안에서는요, 정말 각자가 바라봤던 해석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은요, 나중에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아주 가장 귀한 하모니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주님이 이곳에서 나를 치유하시겠다 그러면 나는 오늘 내게 허락된 목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한 회복을 일으켜 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의 교훈을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세우신 교회, 그분이 머리 되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 안에서 주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질서 안에서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아서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그 마음이 너무 좁고 본인 안에 세상이 너무 가득 차 있다는 것에 그가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품고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나는 그 마음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로 펼쳐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을 듣느라 수고하셨고, 말씀을 품느라 수고하셨고, 말씀 앞에 서느라 하고 수고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찢을 때에 그 아픔을 여러분 오롯이 감당하시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되지 않지만 성령님 의지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왔던 그 걸음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하나님이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한 해 동안 그 수고로움 가운데 주님께서는 결코 다름질하거나 허공을 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내년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봐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모으시는 교회가 있고 부르짖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주여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2022년 정말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가시고 2023년 여전히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그 상처를 환부를 드러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단지 아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나를 고치시는 나를 회복하시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께서는요 고통만 주시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위로와 권면과 축복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허락하십니다.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가요 이 시대 마지막 소망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 그들이 모여서 학력의 차이도 상관없고 빈부의 차이도 상관없고 모든 것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말씀 앞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해가는 그 시간 그 2023년 그 은혜의 시간이 계속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 제가 바라는 것, 이 정도의 변화, 이 정도의 회복, 이 정도의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프기 싫습니다. 고통스럽기 싫습니다. 그저 하나님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정말 주를 잘 섬기고 나왔던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하게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 완악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굳어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사람들을 차별하는 못된 마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스스로 우월감과 성취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겸손한 척하였지만 교만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저 그 마음 들키지 않도록 감춰왔지만 내 안에 연약함들, 내 안에 천박함들, 내 안에 더러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그것을 잘 가리면서
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더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에 그만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더 채우기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하나님 심령.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겨지지 못한 채 그저 계속 우리를 비켜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어 우리의 심령을 찢어 넓힐 때에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1년 동안 치유나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양육받고 말씀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그토록 바라셨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치유였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시온의 대로였습니다. 아직 하나님 이제 출발 단계이고 이제 하나 창립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의 시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 그 예배로 그리고 하나님 그 양육으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 신앙 상담으로 그리고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 모든 시간들에 믿음의 헌신과 순종으로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2022년 이 마무리를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심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가심을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2023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한 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